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모두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심적으로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장면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꿈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요셉처럼,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 요셉,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요셉, 꿈꾸는 아이 요셉,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 심지어 이솝 우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미운오리 요셉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쫓아 결국에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첫 번째로 형들의 곡식단이 나오는데 그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혼자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고스란히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꾼 꿈은 더 대단한데요. 해, 그리고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형들에게 말해서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 이 2번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이 꿈을 간직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추적해 보면 사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또 이 꿈을 쫓아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거든요. 자, 이때서야 꿈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9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고는 기억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때 꾼 꿈이 이거였구나라고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요셉의 삶을, 인생을 설명하려면 꿈이라는 단어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형통이란 단어가 요셉과 더 어울리고,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 단어로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특별히 오늘 39장 말씀에서 3번 나옵니다.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23절.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을 추적하면 형통이란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계속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번의 꿈을 꾼 다음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팔려가죠. 근데 형들의 첫 번째 계획은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얼마나 잔인합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큰 형 루벤이 그래도 아직 정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우리가 살려는 주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살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구덩이 안에서 형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만 들려옵니다. 한편에서는 죽이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살려주자. 이 이야기를 17살 된 요셉이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여러분을 죽이자 살리자 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팔려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단 곳에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팔려간 곳에서도 성실하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4절에 보니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가정 전체의 재산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3절에서 4절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번에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하지만 요 사이의 기간은 무척 깁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죠. 자, 그리고 30살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약 2년 이상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자, 그 남은 시간을 한번 추론해 보면 약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와서 무척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그래도 일해서 얻은 결과가 가정 총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요셉이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총무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나 싶었을 때 큰 일이 터집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한 번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이 유혹을 진짜 멋지게 뿌리칩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말 멋지게 유혹을 뿌리칩니다. 멋진 청년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왔지만 낭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갔고요. 엄청난 유혹이 몰려왔을 때 여전히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그마한 보상 심리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는데도 저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저 주인이 저를 유혹하는데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삽니다. 보상 심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건 큰 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보내지는데요, 죄명이 뭡니까? 강간미수범입니다. 그것도 노예로서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요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어디를 봐서 요셉의 삶의 형통을 드러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어울리는 부분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멋진 장면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왔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세워줍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면 좀 어울립니다. 보실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형통한지라. 아멘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추적해 가보면 형통이란 단어는 39장에만 나옵니다. 39장에 단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상황을 다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온 상황,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3번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의 삶 가운데, 그것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형통이란 단어를 넣으셨을까? 자, 그리고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라고요?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꿈꿨던 상황이 아니라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했던 그 상황에 형통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꿈도 꾸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꽤나 멋진 아이죠. 자신이 스스로 계획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말도 잘하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게 1절이에요. 저는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39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앞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여기까지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수동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상황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꿈꿔왔던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삶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나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로 43, 약 4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군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지원했고 원래는 3년만 하고 전역할 수 있는데 무려 7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한 번 또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하나님 저 군에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과 체력에 자신이 있어서 이것 하나만큼은 장기 그리고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하필이면 진급을 해야 하는 장기가 들어가는 그 해에 체력 검정을 받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누락이 되어서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은 군에 오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전혀 꿈꾸지도 않았던 대전에 가서 전혀 모르는 대전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무려 7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은 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적어도 38장까지는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 뒷부분부터 오늘 39장에 오면 이거 뭐지?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내가 계획했는데 준비하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구나. 건강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구나. 정말 믿었던 사람이 또 물질과 돈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인생이죠. 그리고 요셉이 오늘 드디어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셉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런데 적어도 이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간격 속에서 요셉은 고민하고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져 가진 않지만 현재 내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드디어 요셉의 삶에 어떤 단어를 넣기 시작합니까? 형통이란 단어를 넣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 월요일이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열고 이것저것 보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폭삭 속았수다 아십니까? 엄청 빠져서 설교 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지난 2022년에 흥행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드라마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2022년에 흥행했던 슈룹이라는 작품에 김혜수가 주연을 합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죠. 김혜수가 조선시대의 중전으로 등장하는 사극이에요. 김혜수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멋진 중전의 역할을 연기하는데요. 제가 눈익게 봤던 건 10화입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는 김혜수가 궁중을 벗어나 일반 옷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한 양반이 자신의 여종을 매질하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이겁니다. 사실 이 양반이 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겁탈하고는 이것을 그대로 그 여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때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김혜수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드디어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전인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엎드립니다. 매질을 하던 혼을 내던 양반도 엎드립니다. 여종도 엎드립니다. 자, 그때 이 중전인 김혜수가 양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 사과하라고. 너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웠으니
사과하라고 말합니다. 양반이 중전이 시키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절절매며 열심히 사과를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하이라이트는 갑자기 여종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한번 가져왔는데 띄워주실래요? 네, 이 장면입니다. 이 여종이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저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노예였고 종이었기에 중전이 있을 때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좋게 대해줄지 몰라도 중전이 떠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삶은 가혹해질 거라는 거죠. 이때 김혜수가 던진 이 대사가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는데요. 요셉도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는 음성으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김혜수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는 데리고 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사 병인 것 같습니다.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적으면 아내가 묻습니다. 왜? 설교에 쓰려고. 참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드라마 속에서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김혜수가 던진 이 말이 저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끌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너가 끌려가는 것 같아도 세상과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단다. 이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장당하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제 자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무리 이끌려가도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걸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진정한 형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평화와 수고와 안식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손을 내미시는 그리고 내 곁에 이미 끼어들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생기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